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의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요점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계약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 계약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대릴 사이로 야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라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평등 계약을, 아니 계약도 아니지요, 노예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야곱, 조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당하게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계약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에는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7년의 기간이, 아니 14년의 기간이 길게 보여도 주를 사랑하기에 수일같이 여기게 하소서. 그것이 지난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9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게 해달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참 많이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는 이 문장 이 자체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점점 더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우리 이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거기서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제 이 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야곱은 독립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에 종속되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치마폭 아래의 신앙인이었다. 여기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또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이렇게 함께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야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서원했던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만 돼요. 어떤 서원을 하느냐?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서원하지 마세요, 서원하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는 서원을 하는 게 매우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서 내 고향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돌을 베개 베고 잤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광야 이곳에도 계시는 줄을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화란으로 갔습니다. 화란으로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우물가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야곱이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야곱이 있잖아요. 뛰어가 가지고 그때는 라헬을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라헬에게 눈 돌아갔을 때가 아닙니다. 뛰어가서요. 자기가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러 가지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의존적인 그러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독립적인 존재로 야곱이 바뀌어 갔음을 바로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만나면서부터 자기가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란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 학교와 똑같았습니다. 광야는 아니었지만 이 하란에서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학교였습니다. 훈련소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거기서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겉보기에는 번성하는 듯 했으나 아이가 잘 태어나고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깊은 갈등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갈구하는 큰딸 레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자녀를 갈구하는 라헬, 이 두 자매의 갈등이 그 가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싸움을 넘어서서 자녀를 낳는 생존과 정명의 전쟁으로 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라는 남편에게서 자녀를 낳으면 내 존재가 더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한 서로 경쟁을 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 어떤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욕망이 이글이글 끌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시하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차지할까? 그러한 갈등이 있는 그곳이지만 인간의 모순 속에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모순된 인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내 목 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아버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 그러면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그거 다 허비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녀가 달라 그러면요 그 몫을 주십니다. 이럴 줄 알면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이렇게 좁게 우리 부모처럼 보는 분이 아니라 넓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은요 레아가 큰언니고 라헬이 둘째잖아요. 라헬은요 언니 레아가
남편 야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니가 자녀를 낳으면 동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둘 다 야곱의 아내였기 때문에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라헬이 있잖아요. 비교하고 시기하는 덫에 갇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덫이라는 것은요, 걸리면 발목이 잘리든지, 걸리면 그 덫에 걸린 사람은 덫을 놓은 사람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받거나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라헬이라는 야곱이 7년을 하루처럼 여겨서 얻었던 그 라헬, 그 여인이 비교하고 시기하는 덫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녀는요,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자녀를 갖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살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고 남편을 몰아세웁니다. 내게 자녀를 갖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야곱을 몰아세웁니다. 라헬은요,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과 침상에 넣습니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대리만족과 성부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며 문제를 해결하여 들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남편 야곱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대학입니까?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 돈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지금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대상을 지금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남편으로 삼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자매는요, 정말이지 멈추지 않는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점수가 되어 스코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녀를 누가 야곱을 통해서 많이 낳느냐,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질투와 경쟁으로 얼룩져 있는 레아와 라헬 두 자매는요, 레아 역시요, 큰언니 레아 역시 아들 낳기가 멈추자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레아의 아들, 큰아들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합한 채를 가져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굉장히 좀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합한 채라는 뭐냐면 아기를 잘 낳게 하는, 요즘 우리말로 약초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자매는 거래를 합니다. 자,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합한 채를 가져오니까 동생 라헬이, 언니 그거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이 합한 채를 품에 품고 있다가 제가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합한 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합한 채를 가져간 라헬이 임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양보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리고 딸 디나를 낳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생명은 합한 채라는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야곱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내가 아기 못 가지면 죽겠노라. 그리고 지금 두 마디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헬이라는 이 예쁜 여인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아기 갖게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어. 그리고 이 합한 채를 나에게 달란 말이야.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라헬이 이리 마음 아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근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씻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야곱이 이제 됐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헬이 죄송합니다. 라헬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라헬이 레아보다 더 의로워서 요셉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자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쫓겨났습니다. 광야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울부짖을 때 울부짖는 자의 셈을 주시면서 그녀를 돌아보셨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도 바로 세워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수없이 서로 시기와 질시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는 그 가운데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성인들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인간들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는 욕보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딸들은요, 성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흠없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대한 구속사의 기틀을 이렇게 마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모순이 있어도 그 모순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표를 잘 보십시오. 레아가 큰언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과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내가 정말 라헬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너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수 있니? 아, 예. 라헬을 아내로 주신다면 7년이 뭡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7년 딱 보내고 나서 결혼식의 첫날 밤을 보내는 날인데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식의 결혼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왜 제가 원했던 것은 라헬인데 왜 레아입니까, 외삼촌?
그런데 우리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예가 없단다. 그래서 레아를 들여보냈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하거라. 그래서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사실 노예 계약처럼 속아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죄가 많다,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 죄인된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기 착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어릴 때 우리 동네 참 짓궂은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은 건투 그루브를 이렇게 딱 몇 개 사가지고 있잖아요. 이따가 아이들이 지나가면, 저는 이제 동네 아이들이고 태백동에 사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지나가면, 야, 너 이리 와. 규태기하고 건투 시합 한번 해. 그리고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이 아이들끼리 계속 건투를 이렇게 시키고 코피 날 때까지 울거나 그러면 그 형님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늙어가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형님이 나중에 진해시에 시의원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태백 이발관, 이발소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가면 전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뭡니까 형님? 그러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면 왜 저렇게 나쁜 짓 하는 놈들 다 그냥 죽이지 않고 다 살려둡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교회 나가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 나만 보면 그렇게 말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님 착합니까? 가만히 봐도 나 안 착하지. 형님 저번에 보니까 형수님 막 욕하고 막 두들겨 펴고 이렇게 하던데요. 옛날에는 부인들이 말 안 들으면 그렇게도 했거든요. 그래, 근데 그거 언제 봤노?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럼 형님도 그러면 이 자리에 없어야 되겠네요. 형님 빼고, 저도 빼고, 다 빼면 50억 인구 가운데 누가 남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거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세상은 죄가 간영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이 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며 나만의 합한 채를 찾고 있지는 않는가?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시기하고 질시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결핍을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결핍을 채울 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내 삶의 결핍을 채우실 분이 돈인 줄 알고, 좋은 학교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계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요셉의 출생 이후에 야곱은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야곱은요, 계속 언제면 내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2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이제 21년째 돌아가는데요. 이게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7년, 또 7년, 또 7년, 세일에 딱 21년을 채워서 가면요. 4는 이 땅의 숫자, 3은 하늘의 숫자, 7,
일곱을 3번 채워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노예 종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 가정을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노예로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가정을 다 꾸리고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야곱과 라반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외삼촌 라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은요, 야곱 덕분에 자신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것을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자기 경험을 통해서도 알았고, 라반이 점괘 복수를 통해서도 점을 치러 갔더니 당신은 그 조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알았다고 고백하면서 제발 좀 남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러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2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여러분 대릴 사위는 사위가 아닙니다. 딸 주고 있잖아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그 시대의 대릴 사위라고요. 오늘날 사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아멘. 이 개역 개정판이 조금 우리가 번역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점괘를 통해서 주수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라반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라반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지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 일해드리고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 해드린 일은 장인 어른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애척하여 알고 있었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과 제가 돌보아 드린 장인어른의 가축대가 제 앞에서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처음 왔을 때는 가축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는가는 장인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이 지지 않는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러나 그날 라반은 몸에 줄무늬나 점이 있는 숫 염소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또한 몸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반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도 모두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그 짐승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이 짐승들을 야곱에게서 3일 길쯤 떨어진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제를 쳤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 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 흰 무늬 가지 앞에서 얼룩이 졌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가축들은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가축대 가운데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짐승들의 눈앞에 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있잖아요. 야곱이 4아내를 얻고 12아들을 얻고 1명의 딸을 얻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외삼촌 라반입니다. 오른쪽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사실. 순수한 혈통끼리 교미를 해서 시켜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오면 제게 주시고 순수한 혈통이 나오면 외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외삼촌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상식적인 것 같으면 조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지금까지도 네가 20년 동안 속여 먹었는데 또 나에게 속으면 너는 빈털털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외삼촌 라반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괜찮은 조건이네. 그런데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야곱의 꿈속에는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이 야곱의 꿈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꺾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저희들 때는 칼싸움 같은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됩니다. 꺾어가지고 여기 딱 벗겨내면요, 여기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여기 까맣게 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딱 물 먹는 앞에서 그 얼룩진 나무를 갖다 놓고 그 나무를 보고서 새끼를 갖게 만들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야곱이 제안하는 것이 그런 거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도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라반은 머리를 돌립니다.
그래, 뭐, 그 정도는 내가 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 왜냐하면 지금 이 계약은요, 라반이 거부하면 야곱이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대릴사입니다. 거부하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자기가 이기겠는 거예요. 근데 라반보다 야곱이 더 당당합니다. 이 계약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자 라반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뭡니까? 지금까지는 갑이 라반이었고 을이 야곱이었는데 20년 세월을 성실하게, 자 31장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더위를 무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정말 뼈가 꺾일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으려고 사생결단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적 가치의 사람입니다. 그는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보지 않고 점을 쳐가지고 알았잖아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근데 축복의 통로로 보지 않고 이용 대상으로, 수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음을 담대하게 외삼촌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외삼촌께서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양과 염소 몇 마리 없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도 알고 외삼촌도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과 확신과 그리고 겸손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서로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셨더라.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품삯으로 매우 불리해 보이는 그 시대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 밖의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조건입니까?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인 외삼촌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당시에 있잖아요, 중동의 양은요 대부분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은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문을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야곱이 나 재산을 다 훔쳐갔어. 그러니까 외삼촌의 재산은 뭡니까? 양은 하얀 거, 염소는 까만 거, 그게 외삼촌의 재산입니다. 이해가 되죠? 야곱의 재산은요,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건강한 것이 야곱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곱의 재산이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니까 외삼촌 거 훔쳤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인테그리티,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자신의 가축대를 보았을 때 누구나 이것은 야곱이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임을 알게 하려는 의도로 야곱이 그런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반은요, 계약을 맺자마자 아주 비열한 수를 씁니다. 자신의 양 가운데 돌연변연식으로 태어나 있는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다 골라가지고 사흘길에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빼앗기기가 싫었던 겁니다. 참 라반이라는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냥 일 시켜 먹고 껍질까지 다 벗겨 먹는 사람이 라반 같아. 어떻게 이 사람이 외삼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몰랐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라반이 몰랐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성실함을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막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복 근원이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반이 그 복을 막는다고 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순수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몫을 가로채려 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주얼라이즈 하라. 비주얼라이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비주얼라이즈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리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목표나 미래의 모습을 자신의 뇌 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리라는 것이 비주얼라이즈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자, 흰 양과 까만 염소는 외삼촌 거야. 근데 이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틀림없이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일 거야. 그래서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점을 바라보고서 새끼를 갖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을 따라서 비주얼라이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는 까만 양과 까만 염소와 흰 양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올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반 같은 생각을 하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상식적으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다 풍성하고 다 좋을 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를 걸어나갈 때 광야를 산에서 40년 동안을 뺑뺑 돌리면서 그 가운데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가 의지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비주얼라이즈,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장래,
그냥 내 이상, 내 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